채우십시오. 그래서 제가 따라가니까. 우리 사사기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투덜거림이 영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투덜거림이 영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세대마다 관심사가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10대는 공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공부 잘하는 10대나 공부 못하는 10대나 동일하게 공부가 고민거리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없앨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하여튼 10대는 공부가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20대는 이성이 관심사라고 합니다. 사랑에 울고 사랑에 웃는 세대가 20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30대는 직업이 관심사입니다. 뭘 먹고 살까가 오랫동안 마음을 억누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40대는 돈이 관심사라고 합니다. 동창회 나가면 자기의 성공을 이야기하죠. 또 여자 동창회 나가면 어디 부동산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눕니다. 40대의 관심사는 돈입니다. 50대는 먹는 것이 관심사입니다. 야, 어디 갔다면 보신탕이 맛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0대는 명예가 관심이죠. 어느 조직이나 단체에 이렇게 이사장이다, 또는 이사다, 또는 회장이다, 또는 단체장, 이런 것들을 갖다 자기가 가지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70대 이후는 생존이 관심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어떻게 하면 부인에게 쫓겨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고, 여자는 저 인간 언제 죽냐 하고 그것이 고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대마다 어떻습니까? 관심사가 다릅니다. 세대의 관심을 가지고 삼손의 나이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이 몇 살인지 우리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대의 관심사를 가지고 삼손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 삼손의 나이는 20대이구나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여자 뒷공무니만 쫓아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14장 보면 딥나에 내려간 것도 여자에 미쳤기 때문이고, 또 15장에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추수 직전에 보리밭을 불태운 만행도 여자 때문에 저지른 것이고, 오늘 16장에서 역시 여자 때문에 삼손 자신이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16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또 4절에는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웅 호색이라고 하지만 사실 삼손은 거의 성중독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다닌 사람이 아니라 여자에 환장한 사람, 그게 바로 삼손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정신의학적 용어로 성중독에 빠진 사람, 그가 바로 삼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성에 미치는 것, 사랑에 미치는 것은 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성에 감동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감탄이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성을 보고 감동했어요. 이성을 보고 감탄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성입니다. 창조적 감성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감동하지 않으면 비정상입니다. 멋진 남자를 보고 설레이지 않으면 결혼으로 꼴이 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동하고 설레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성에, 사랑에 미치는 건 사실 정상입니다. 문제는 사랑과 호색을 구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과 호색을 구분해야 돼요. 삼손은 사랑이 아니라 호색입니다. 죄된 본성을 억제 못하는 육의 사람이 삼손의 실상입니다. 삼손이 호색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전 여인을 너무 쉽게 잊는다는 겁니다. 호색한의 증거입니다. 이전 여인을 너무 쉽게 잊는다.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사랑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오는 것도 어려운데요. 그 사랑이 한 번 오면 이 영혼 속에서 그 사랑이 쉽게 사라지지 않잖아요. 사랑은 감히 딴 사람을 만나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게 합니다. 특히 남자들이 말이죠. 엔조이 대상으로 여자를 잠시 만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엔조이 대상도 잠시 만날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거예요.
여러분 카사노바 스토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카사노바가 많은 여자를 사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사노바가 여자들에게 욕을 먹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카사노바 스토리를 읽어보면 카사노바는 한 번도 동시다발이 없어요. 이 여자 사귀고 있다가 동시에 저 여자를 사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카사노바는 그 순간은 사랑한 거예요. 1년, 2년, 6개월 그 순간은 사랑한 거예요. 딴 여자 전혀 보지 않아요. 거기에만 빠져 있어요. 어찌 보면 카사노바는 호색한이라고 불릴 줄 모르겠지만 한 여자에게만 집중했다는 측면을 가지고 따지면 호색한과 거리가 멀어요. 호색한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면서도 어떤 여자에게 본능이 이끌린 것뿐이다. 성적 본능이 이끌린 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건 변명입니다. 사랑은 이전에 그 사람을 쉽게 잊지 못한다니까요.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우리의 성적 본능을 다 막아요. 에이, 웃기지 마세요. 제가 경험한 거니까. 저도 남자예요. 저도 성적 본능이 불끈불끈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제 머리빨이 얼마나 굵은 줄 아십니까? 젊었을 때. 정말 압살롬 삼손 저리 가라입니다. 머리빨이 힘이 센 것은 정령이 강한 거라면서요. 그런데 한 여인을 깊이 사랑하니까 통제되더라고요. 선적 본능이 억제되더라고요. 그러므로 호세카는 육에 따라 사는 은혜 밖의 사람이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의 이성은 참 딜레마입니다.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가 되는 것이 청년의 때의 이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호색이 되지 않도록 막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시편 119편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이 깨끗해가 영어로 퓨어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퓨어, 순수, 순결. 근데 그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대요?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우리를 퓨어한 상태로 지킬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능에 따라 사는 삶이 있고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있습니다. 청년 사역의 음란성이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조국교회 청년 사역의 음란성의 이유는 지나치게 자유로움이에요. 조국교회 청년 사역은 극과 극을 이때까지 걸었어요, 여러분. 초창기 청년 사역은요, 금욕적 집단이었어요. 지금 40대에 대학을 다니면서 선교단체에 한번 등록해서 경험해 본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당시 우리 한국의 초창기의 청년 사역은 매우 금욕적이었습니다. 선교단체 내에 연애를 금지했습니다. 연애 시 그 단체에서 출교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연애할 시 반드시 지도자에게 말해야 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중고등부 시절에 연애가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혀 반대급부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청년의 연애는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유도를 높인 청년 사역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자유도를 높인 청년 사역의 문제는 뭐냐면 음란에 대해서 단호하지 않습니다. 청년의 때에 흔히 발생하는 불장난 정도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 증거는 뭐냐면 음란한 증거가 있어도 사역을 맡긴다는 겁니다. 저는 놀라웠어요. 건의를 했습니다. 이제 얘는 음란했습니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얘 능력 있잖아요. 얘 간사 잘하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그 직분을 맡긴다는 겁니다. 문제의 발생은 그놈이 계속 일으키는데 그놈을 제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극과 극을 치닫는 이 청년 사역의 문제. 금지하는 것도 문제고 자유도가 너무 높아지는 것도 문제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연애하는 곳입니까? 맞습니다. 교회는 연애하는 곳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합니다.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된다. 그래서 신자와의 결혼을 적극 추천해 줍니다. 근데 믿는 자를 만나야 되는데 교회만큼 믿는 자가 득실거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황금어장이에요. 신자가 득실거리는 황금어장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연애하는 곳인가? 맞아요. 맞아.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연애하도록 이끌어야죠. 말씀대로 연애하도록 이끌어야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청년 사역을 할 경우에 성적 음란은 폭로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제대로 이끌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적 음란을 폭로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성적 음란은 계속 가지치기를 해나가거든요. 그러므로 바로 그 사람을 끊지 않으면 바로 그 사람에 의해서 수많은 음란들이 가지를 치면서 담쟁이 농굴처럼 막 우리의 교회를 감싸고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청년의 때 필요한 말씀이 이때까지 비전이고 꿈인 줄 알았어요. 20년 동안 청년에게 비전을 심어줬어요. 청년에게 꿈을 심어줬어요. 그런데 성경은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 것이 청년사역의 핵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청년의 때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거룩이죠. 왜 거룩입니까? 청년의 때 주 관심사는 비전이 아니라 이성이기 때문에. 청년 때의 주 관심사는 여자이고 남자이기 때문에. 사실 그들에게 심어줘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어느새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비전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게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꿈의 사람이 요셉입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청소년들에게 요셉의 비전을 들려줍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였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자였어.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셉은 한 번도 꿈꾼 적이 없습니다. 꿈을 꾸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죠? 한 번도 비전을 품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비전을 던져준 것뿐이죠. 그가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갔나요? 애쓰고 수고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셉이 딱 한 가지 한 것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셉은 그의 평생에 거룩이 화두였어요. 그의 젊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꽃입니다. 여러분, 귀족층의 여자들은 아름답다는 것 아시죠? 결코 호박덩어리는 없습니다. 이상해요. 배우고 돈 좀 있으면 이렇게 이뻐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호박덩어리였기 때문에 거절했을까요? 아주 이뻤을 거라고요. 미시 중에 이런 미시 없을 거라고요. 그가 꽃입니다. 요셉의 나이는 20대입니다. 충분히 그 꽃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겨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지하리요. 요셉의 꿈은 사실 거룩이었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말씀대로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것인가? 거룩이 그의 인생의 화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거룩은 내 몫이고 비전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이 순서를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치 비전이 내 몫인 양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행동은 개차반이에요. 성화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요. 성화에 대한 거룩한 갈망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몸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 거룩에 대한 열망이 엉뚱한 타락에 집중되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도 뭐를 이루지 못해요? 꿈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날카로운 도구입니다. 주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비전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가 거룩이 상처를 받아서 무뎌지니 주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이 없어서, 비전이 없어서 우리 인생이 이 모양 욕골이 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한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요. 근데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무기인 우리가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인 우리가 죄로 오염돼서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꿈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날카로운 도구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으로 칼을 가십시오. 거룩으로 인생을 가십시오. 거룩으로 우리를 날카롭게 무장하게 될 때 하나님의 때에 거침없이 나무를 베어가며 길을 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여러분, 말씀은 힘을 집중하게 합니다. 말씀은 뭐라고요? 힘을 집중하게 해요.
3절 말씀 보세요.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뭔 짓 하는 거예요? 이거 읽으면서 그런 느낌 안 들어요? 뭔 짓 하니? 뭐 문설주를 메고 문짝 가지고서 뭐 적과 싸웠다면 좀 이해를 하겠어. 그거 들고 헤브론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2000m, 3000m 가장 높은 산이에요. 거기까지 올라갔대요. 뭔 짓 하니? 난 이거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얘 뭔 짓 하고 있니? 힘자랑하고 있는 거죠. 학력을 쌓고 양력을 쌓고 스펙 쌓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로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힘자랑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 드러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나 대학 나온 사람이야.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게 뭐야? 삼손이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집중하지 못하고 그 힘을 이스라엘의 독립에 쓰지 못하고 내가 대단하게 힘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죄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죄는 힘은 있는데 힘을 쓸 데가 없을 때 죄가 발생해요. 아십니까? 힘은 있어. 근데 힘을 쓸 데가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럼 사춘기 시절 원기 완성할 때 그 성적 본능이 있다고 했죠. 그 성적 본능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뭐예요? 운동해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야, 너 운동해라. 뛰어다녀라. 그럽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뛰어다니면 사실 밤에 깊이 잠이 들어요. 그리고 엉뚱한 짓을 못하게 돼요. 안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못하게 돼요. 왜? 피곤하는가? 힘을 건강한 곳에 집중하면 성적 충동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의 기능이 뭐냐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힘의 사용처를 일깨워주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지만 내가 받은 그 힘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력과 관심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죄의 힘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돈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우리의 학력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우리의 권력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주께서 주신 그 학력과 권력과 수많은 재력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힘을 없애서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드시지 않아요. 힘은 여전히 주십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힘을 사용처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힘의 사용처. 어디다 이 힘을 사용할 것인가. 그랬을 때 그 힘이 건강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거룩에 둔감한 호색한 삼손이 드디어 결정적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결정적 여인이 누구예요? 들릴라를 만납니다. 들릴라, 데릴라. 그죠? 들릴라, 데릴라. 하여튼 이름이 골 때려요. 들릴라.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판무파탈이죠. 요부, 요녀. 이게 바로 이 들릴라예요. 새끼가 절절 흐른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저는 그런 여자를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와, 진짜 어른들이 막 옛날 새끼가 흐른다, 새끼가 흐른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제가 35인가 6살 때 한 청년을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게 바로 판무파탈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겐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인 줄 알고 막 화들짝 놀랐는데 없어요. 요부 요녀를 이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요부에게 블레셋 방백들이 엄청난 이제 대가를 약속해 주죠. 5절 말씀 보면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관리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몇 개?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은 1100개를 주는 게 아니라 각각이래요. 그러니까 방백이 여러 명이 왔나 봐요. 관리들이 여러 명이 왔나 봐요. 근데 이 방백이라고 하면 블레셋에 무슨 5도시가 있으니까 5도시의 연합체의 지도자가 왔으니까 최소 5명이겠죠. 이 5명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각각 그러니까 약 5,500개의 은을 주겠다. 엄청난 대가를 약속해 주죠.
드디어 이 들릴라가 이 돈에 미쳐가지고 이제 자신의 끼를 유감없이 발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삼손 자기야 이랬을 거예요. 몰라 왜 나한테 자기 비밀 안 가르쳐줘. 우리가 보기엔 밥맛이지만 삼손이 봤을 때 얼마나 막 설레겠습니까. 하여튼 곰하고 못 살아도 여호와는 사는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야 막 코맹맹이 합니다. 이 코맹맹이가 사회적 악이죠. 이비인후과 가야 될 질병인데 남자들은 그걸 너무 좋아해요. 자기야 막 그거 시작해요. 권력보다 강한 것이 애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권력보다 강한 것이 애교래요. 그래서 꼬시니까 마지못해 얘기합니다. 7절 말씀 보면 마르지 아니한 그 새 활줄 7으로 이제 결박을 만들어서 나를 묶으면은 내가 못 살아난다. 근데 탁 여김없이 풀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왜 자기 나한테 속였어? 미워. 그러니까 에이 그래 알았어 가르쳐줄게. 아무것도 쓰지 않는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은 내가 힘이 사라져. 그래서 또 그 말 듣고 블레셋들이 묶어버렸어요. 근데 또 여신이 힘을 발휘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럴 수 있어. 자기 나 헤어져. 자기는 날 사랑하는 게 아닌 게 분명해. 그런 비밀 하나도 못 나누는 게 어떻게 사랑이야? 이요부의 이 모습 씁쓸하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서 이제 삼손이 번민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면 드디어 얘기를 해요. 나는 나시린인데 머리에서 힘이 난다. 그러므로 내 머리를 자르면 나는 힘이 사라진다. 이렇게 이제 답을 얘기한 것입니다. 얘기한 거예요. 아주 요부에게 넘어갔어요. 아주 요부에게 안 넘어가면 그것은 게이예요. 게이. 그죠? 삼손이 남자란 친구예요. 요부는 무조건 남자는 다 100% 넘어가게 만들 수 있어요. 게이가 아닌 한, 홍석천이 아닌 한 그렇단 말이에요. 삼손 스토리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삼손 스토리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머리에서 힘이 난다는 구절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삼손 스토리를 다 읽고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 신명기로 다시 돌아가서 읽었어요. 어디에도 머리에서 힘이 난다는 성경은 없어요. 삼손에게도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삼손은 나시린의 규례를 다 어겼잖아요. 포도주를 금한다고 했는데 그는 애주가였어요. 잔치하며 축제하며 술을 즐겼어요. 나시린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죽은 사자의 시체를 만졌어요. 거기 꿀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죽은 사자의 시체를 만졌어요. 나시린의 규례를 다 어겼는데 딱 하나 어기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머리만 안 잘랐어요. 왜 안 잘랐을까? 신앙이에요? 멋부린 거죠. 멋부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삼손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지금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삼손은 지금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제가 페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이 말씀은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분이다 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입니다. 신앙의 왜곡은 왜 생기느냐? 하나님을 상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식탁에 의자 하나를 항상 비워두었다고 합니다. 왜? 이곳에 와서 앉으세요. 우리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앉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배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나의 집에 거한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마음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집에다 의자 만드는 것은 어찌 보면 비성경적이죠.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옳겠죠. 우리는 상상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상 속의 하나님, 자기 경험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삼손이 술도 마셔봤어요. 삼손이 시체도 만져봤어요. 그런데 여전히 힘이 사라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 생각하는 거예요. 이 머리에서 힘이 나는구나. 이 머리 하나는 끝까지 내가 보존해야겠구나.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 생각 속의 하나님. 우리 자유교회는 성경 속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경험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계시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여주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삼손이 엄청난 착각에 빠졌어요. 그리고 머리를 잘랐어요. 에이, 보세요 하나님, 목사님 맞잖아요. 머리 자르니까 힘이 사라졌잖아요. 이것을 다르게 해석해야 돼요. 왜 힘이 사라졌는가? 왜 머리를 자르니까 힘이 사라졌는가?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으심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번이나 유혹을 피해갔잖아요. 들릴라가 꼬셔도 피해갔어요. 들릴라가 2번째 꼬셔도 피해갔어요. 그러면 알아야죠. 이 여자가 되게 나쁜 여자구나. 그죠? 그냥 네, 감사합니다. 반응을 보여주셔서. 이 여자가 정말 나쁜 여자구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답답한 남편들아. 조강지처밖에 없구나.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엄청나고 요부 같은 여자임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는 여전히 깨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피할 길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그저 여전히 뭘 믿어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다 해결해 나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불순종의 반복이죠. 더디 깨달음이 하나님의 외면하심을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누누이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영원히 참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영원히 참지 않아요. 영원히 참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기다려요. 근데 어느 순간 안 되겠구나 할 때는 그 힘을 앗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가 잘려서 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머리를 자르는 그 불순종,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최후의 규례까지 어기는 그 불순종, 그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넌 너무 말로는 못 깨닫는구나. 말씀으로는 못 깨닫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징계 채찍을 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머리의 힘이 아니라 그의 불순종과 순종이 힘의 유무를 결정했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신이 없는 사회라는 책을 읽었어요. 신이 없는 사회의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스칸디나비아 사람들, 그러니까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 사색적이고 철학적이에요. 죽음을 소멸로 받아들여요. 그들은 죽음을 거부하지 않고 참 순응을 합니다. 호스피스 제도가 참 잘 만들어지면서 그들은 죽음을 참 담담히 받아들여요. 그런 일상의 소소함에 만족하고 또 일상에서 의미를 찾고 행복을 즐기는 일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은 이제 신이 없는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일상의 즐거움과 스스로 만족을 찾고 스스로 의미를 찾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삼손에게서 바로 그 신이 없는 사회를 읽게 되는 거예요. 타고난 능력과 풍성이 신이 없어도 되는 인간이 되었던 거예요. 그는 신이 필요한 결핍과 부족 속에 산 것이 아니라 신이 없어도 되는 선천적 풍성과 능력, 제한받지 아니하는 자신의 유능함, 그것이 그로 하여금 점점점 하나님이 없는 삼손으로 만들어간 거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삼손으로 만들어간 거죠. 신학에서 임재의 신학과 부재의 신학이 있습니다. 임재, 하나님이 계시다. 부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임재의 신학 얼마나 좋습니까?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나를 풍성하게 해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임재의 신학과 부재의 신학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운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강력한 통로는 뭐냐? 사실은 부재의 신학이더라고요. 부재의 신학. 우리가 부재할 때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또는 내 인생 속에서 결핍을 느낄 때 우린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부재를 깨닫게 되자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결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가는 문입니다. 불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되더라고요.
허전함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안내하더라고요. 내 허전함 때문에 영원히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영원으로 안내하더라고요. 내 불만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많이 부재할 줄 압니다. 돈도 부재하고 학력도 부재하고 더군다나 얼굴도 부재하고 몸매도 부재하고 모든 것이 부재한 줄 압니다. 이 부재에 주의 은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것으로 가득 찬지요. 내 존재 자체가 결핍 덩어리잖아요. 내 존재 자체가 불평 덩어리잖아요. 불만 덩어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재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실 때에 이제 임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임재가 임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재가 임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삶 속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복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없다는 게 복이에요. 모든 것이 부재하다는 게 복이에요. 그 부재로 말미암아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신이 없는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천운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그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천운이는 하나님이 필요한 천운이. 그죠? 하나님이 계신 천운이. 투덜거림이 영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설. 오늘 제목이죠. 이게 삼손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투덜거리는 게 복이에요. 너무 좋아. 너무 만족해. 다 됐어. 이거보다 뭐야 이게. 나한테 왜 같은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투덜거림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으로 인도하실 거라고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실 거라고요. 예배 자리로 안내하실 거라고요. 그러면서 그 투덜거림을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투덜거림이 미소가 되게 하시고 그 투덜거림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부재하지만 하나님은 전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투덜거림 없어서 너무 불평이었는데 그걸로 하여금 나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고 상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계시의 하나님을 잘 믿게 해 주시옵소서. 경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삼손처럼 쪽박차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히 거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